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렇게 세례 요한을 움직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러니까 서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의 공생애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공생애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으신 그 시험 가운데, 그리고 이기시는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사상과 생애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고 또 드러나 있고 예시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시험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마도 인생 누구나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내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시험의 유형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이겨야 할 시험들,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겨야 할 그런 시험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만 집중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는 40일 금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배고픈 상태였겠는가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굶주리시고 허기진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그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아주 솔깃하게 시험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한번 배불리 먹어봐. 지금 배고프잖아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 그것은 보통의 금식보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금식일 거예요. 아니, 좋은 성전에서 또는 좋은 골방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그렇게 누가 지켜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금식을 해도 그 쉽지 않은 것인데 광야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주 위협적인 그런 광야에서의 금식이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견딘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허기짐과 배고픔의 그 현실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더 설명을 할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극한 상황일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그 광야의 금식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금식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주 극한적인, 누가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금식, 그렇게 이해된다고 하면 그리고 40일이 넘었다고 하면 이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먹고 마셔서 힘을 북돋는 그것보다 더 절박한 현실, 더 절박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셔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뭐 돌을 주워 먹든지 아무튼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먹든지 간에 지금 이 정도 되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셨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간 거잖아 지금. 절박한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배고픔에 처하여 있을 때 사단은 주변에 널려있던 돌덩이들을 가리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불리 먹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말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그런 식이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아주 현실적인 것에 부합하려는 그런 욕망에 불을 지른 것이죠.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그 육체가 지금 탄식하면서 탐욕스럽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러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픈데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저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그거 먹고 힘 차려. 배가 고픈 현실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상적인 과정을 다 부정하고 그냥 뚝딱, 그냥 마치 도깨비방망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능력을 행해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쭐할 수 있는 일이냐.
짐승을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만나를 구해서 하늘에 내린 만나를 먹는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 먹는 것도 아니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돌을 양식으로 음식으로 먹는 일,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우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지, 그럴 상황 아니겠어요? 땀 흘려서 정상적인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요리를 위해서 먹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서 먹는 그 행위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분,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든 일이 더 쉽지요. 근데 막 욕을 먹고 막 놀림감이 되고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러면 다 박수 칠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는 있는 거지요.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아무리 급해도 떡을 돌덩이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쭐해서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인 것이지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는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둘인 가운데서도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 해에 상하고 밤에 달에 해함을 받으면서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먹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먹는 것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일이 옳지 않다는 그 원칙을 지키신 거지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욕구에 굴복해서 땀 흘리지 않고 수고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고 다 제껴버리고 얻어낸 그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욕구를 위해서 보편적인 원리나 순리가 아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라는
그런 유혹, 얼마나 잔인한 유혹입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술리고 올리고 뭐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신 것이지. 그런 유혹. 근데 예수께서는 순리 아니면 아니다. 원리가 아니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이 그런데 사용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고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통치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오신 주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까지도 지시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높아지라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원리 원칙 땀 흘려서 씨 뿌리고 수고하고 그것을 추수해서 그것을 방아 찍어서 그리고 적당한 비율을 섞어서 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그런 과정 필요가 있어? 그냥 아무것 돌멩이 하나라도 그냥 다 무시하고 싹쓸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명하면 떡이 될 거야. 그래서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다른 존재이니까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마음껏 배불리 먹으라 하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보라는 그 의미는 특권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멋들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보통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는 그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도록 만드는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해서 농사 짓거나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과정을 다 무시해버려도 괜찮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무리수를 써서라도 현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시험.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특권을 사용해도 돼. 권세를 부려도 돼. 그러다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추할 대로 추해져서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특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특권의식에 휘말리거나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되고 빛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빠져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야금야금 얌얌얌얌 맛있게 먹으면 구경한 사람들이 나도 저런 권능, 나도 저 영광, 나도 저렇게 저런 특별한 일들 나도 저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돈을 싸들어 오면서 그 능력을 내게 좀 팔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걸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인생이 된 것처럼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늘 이처럼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도움적인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의 처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푸념하게 하지요. 불평하게 합니다. 괜찮아, 너 가난하고 굶주렸으니까 불평해도 괜찮아, 원망해도 괜찮아,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도 괜찮아, 그 울분이면 할 수 있겠지. 또한 부정직하게 그들의 표를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저주교도 괜찮아, 가난하면 빼앗아 먹어도 괜찮아,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이게 똑같은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 이거지. 사단은 또한 가진 자들을 부추겨서 갑질하게 합니다. 무리수를 쓰게 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부추겨서 뭘 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왕이잖아.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나는 여자라도 당신 부인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은 왕이면서 큰 남자면서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자기가 삼았죠. 그러나 여기에 넘어가는 것,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알지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 인정하죠. 넉넉하면 살게 좀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돈과 떡이 결코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핵심 가치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그것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고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돌을 떡덩이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런데 붙잡히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 누군가가 수고해서 길러온 물, 그것으로 밥을 해서 먹는 과정을 여러분 생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찾아서 그걸 더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먹는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와 원리와 근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꿀 것과 안 바꿀 것을 혼용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은 나중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시험은 그리스도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었고 그를 믿는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장차 닥칠 주어질 그런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만약의 경우 주가 받은 그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뜻보다 말씀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시험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